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러니까 투장에서 투사가 소를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그때 이 소가 투사와 경쟁을 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 잠시 쉬기 위해서 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쾌렌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친 인생에서 좀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 쾌렌시아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교회가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나라도요,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삶은 사실 성도들에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고백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영성으로 성장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의 귀중함, 예배에 얼마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도 결국 예배와의 싸움이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바알을 예배할 것이냐, 아세라를 예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큰 영적 충돌이 일어났고 엘리야는 거기서 불을 내림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귀함을 아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잠시 들리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너 반석이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들은 이 베드로가 갑자기 또 탁 일어나서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따집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정색을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21절에서 그 메시지를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확실하게 붙든 영성의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나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십자가가 몰라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입으로 말하는 이야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99%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심령 속에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가 정말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 삶 속에서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은 근본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례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침례를.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할 때 물에 잠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 때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바로 그 침례 속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평생 흔들림이 없이 살아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 신약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권세를 맛보는 이런 영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드러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역동성이, 믿음의 역동성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역사로 우리 속에서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굉장한 칭찬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말했을 때 주님이 극진하게 베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시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항변을 하고 따지듯이 덤볐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독특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따지고 항변할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베드로야, 정신 차려,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 오늘 잘 알아들어야 너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전혀 안 하시고 정색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성이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성향으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낚시에 좀 빠졌어요. 낚시를 친구들하고 몇 번 가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남성들에게는요 수렵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이나 이 낚시질은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와서 빠지면 헤어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낚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탁 잡아서
또 매운탕 끓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푹 빠지니까요,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앉아있는 모습이 찌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졸면 찌가 까딱까딱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이 지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은 낚시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랬더니 물고기 낚는 어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밤 낚시를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지 않고 이제 오후가 되면서 낚시 가방을 들고 지금 밤 낚시 하려고 지금 가는데 저쪽에 장로님이 자전거 타고 막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예? 장로님 어디 가세요? 저 예배 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때에 목사님은 낚시자라로 지금 밤 낚시 가려고 지금 낚시 가방을 들고 낚시자라로 떠나는데, 장로님은 자전거 타고 예배 드리러 오다가 중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사탄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도록 미혹했다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은밀하게 다가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미혹을 해요. 하물며 성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인가, 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느 날 뿔을 달고 나타나서 서집사야, 나 마귀거든, 너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면 서집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않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쁜 이태리 여인으로 나타나서 서집사야 믿어서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헐가닥 넘어가고 보면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의 일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삶의 행동들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인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느꼈어요. 이거 봐라, 이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는데 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그럴 때 여러분, 가차없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성으로 기울어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나갔던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으면 골리앗에게 못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백지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소년 다윗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돌라 그래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일째 7바퀴 돌아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없이 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말하지 말아라.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돌고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외쳐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거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여러분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맴돌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밭에 연못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저께 비가 와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거기 붕어가 다 도망갔겠다. 물이 막 넘치면 도망갔을 텐데. 붕어가 몇 마리 있어요. 거기에 월척도 한 마리 있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잡아오셔가지고 탕 뒀어요. 여러분 낚시 얘기 또 나오네요. 낚시를 탕 둬요. 낚시밥 탕 두면 그 미끼는요, 우리가 미끼를 무는 순간 붕어는 매운탕 냄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미끼는 먹이같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 미끼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먹이란 말이야. 먹어봐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붕어가 그걸 탕 무는 순간에 매운탕 냄비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쫓는 인생으로 구조조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 보세요. 자꾸 들릴라 생각을 하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그만 적들에게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그가 그런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정말로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려놓는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님 직접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 부인 여기 자기 부인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또 자기 부인이 없어. 참, 아니 자기 부인을 좀 데려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자기 부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했거든 그러거든요. 아차하는 순간에 박수 칠 때 그렇지 내가 했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박태선을 위시해서 신천지의 이만희,
예수 복음파의 권신찬, JMS, 그 외에도 요즘에도 뭐 뜨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뭐예요? 자기 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당신 참 대단합니다 할 때 우쭐하고, 그래 내가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제자는 그런 뭐 영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 부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요.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진집사가 이거 사놓고 하늘나라 갔어요. 자기는 강대상에 필요한 큰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는 성전도 자기가 짓고 싶은데 자기가 못하겠고 이거라도 하나 사놓겠다고. 요즘에 이거 잘 안 놔요. 강대상 이런 거 잘 안 놓잖아요. 이건 40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 구석탱이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사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정말로 뜨고, 그래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거머쥐고 어깨다 힘도 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없는데 그게 인생이 뭐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정말로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변이 되셨어요. 주님은 자기 부정을 최고로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죠. 왈구이로 오셔요.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기러 오셔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동반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십자가 얘기와 부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명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선행적으로 먼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발을 씻겨주세요. 다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뒤엎으시고 진정 자기 부정과 사명의 삶을 세족식이라고 하는 한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상징화시켜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반드시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7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모든 삶의 행적들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산 삶이,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믿음으로 산 삶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결코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결실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 사명을 다시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뜨겁게 살아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단풍이 지기 시작하고 들녘에 가니까 벼들이 누렇게 황금 물결로 고개를 숙여 일렁이고 있어요. 지나가던 감나무를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잎이 많아서 감이 보이지 않은데 이제 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감이 노랗게 익어서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정말로 전형적인 추수의 계절이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정취만 느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추수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